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선택한 곳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가고 싶어서 블레셋에 간 게 아니라 그 사울의 감시를 피할 수 없어서 민족의 고향을 버리고 원수의 땅으로 적의 심장부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수염이 다 적도록 침을 흘리고 문짝에 그적거리며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며 그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의 그런 미친 척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은 다윗의 잔머리가 아니고 다윗의 연기력이 아니라 그의 장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을 저번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장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해서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또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동굴로 피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답답하고 서글펐을 겁니다.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동굴이라도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산에서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의 동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중동 지역에 국제전이든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 어마어마한 군사와 돈을 중동 지역에 투자해도 사우디나 이라크 등 그런 중동 나라들을 쉽게 지배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동 지역에는 높고 가파르고 그런 산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속에는 이런 아둘람 동굴 같은 여러 동굴들이, 숨어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와서 샅샅이 찾는다 해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어있는 그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동굴들이 있어서 예로부터 그런 도망자들에게 아주 좋은 피난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를 피해서 그 죽음의 위협에 있는 블레셋 땅에서부터 도망을 해서 피하기 좋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혈혈단신으로 혼자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 이 동굴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늘 혼자이고 외로웠고 망명자였고 또 이제 도망자였던 그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다윗이 혼자였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가 동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에게 온 사람들이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형제와 아비의 집, 그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으니 이 다윗의 가족들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의 수배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이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 또한 늘 위협을 받고 감시당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도 사울에게 공격을 당해서 도망자로 동굴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 다양한 고난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 부류의 환난당한 자들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빚진 자들이 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빚이 있으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협박당할 때도 있고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살아갈 수가, 빚쟁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빚은 인생으로 하여금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도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원통한 자들이 모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니 그저 이용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여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이 한많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아둘람굴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모였는데 총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다 도망자로 다윗에게 몰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희망이 무너진 사람들,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 왕국의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됩니다.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라, 어떤 명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자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동굴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주인공, 그런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동굴에서는 세상에 대한 상처와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역이요 소중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모였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무엇을 공유하고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었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아픔과 좌절과 쓴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57편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제목에 표제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어진 시는 시편에 두 개가 있습니다. 142편과 57편인데 이 두 편의 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참 암송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인생인데,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시를 읽는다면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저는 두 시를 다 볼 수는 없고 57편을 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그 비밀이 이 시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공동체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오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도망자였고, 그리고 이 400명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선대해 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본인도 내 코가 석자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자기 목숨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인데, 이런 400명의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오니 답답하고 짜증도 났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 주위에는 왜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서 나를 더 곤란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참 힘듭니다. 이런 교만한 말, 반항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교만함 없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동굴에 피하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져야 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고통도 해결해야 되니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셔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니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부러지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간구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 없더라도, 내가 아둘람 동굴에 있더라도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 공동체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고백이 2번씩이나 거듭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가운데 평생을 빚에 시달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어느 곳에도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히 피할 곳이 없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400명도 도망쳐서 아둘람까지 왔는데 이 동굴에서 기도하니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후반절에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기도하여 주님께 피하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고난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벽이고 동굴인데 그곳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두운 동굴이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공격과 박해와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의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있는 400명도 각자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공동체가 기도하는 대상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와 비교가 안 되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힘들게 하거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선배나 교수나 여러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여러분 버럭 이렇게 열부터 내지 마시고 그 어떤 사장보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장이나 어른이나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건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인생 태어나는 처음 그 순간부터 모든 과정과 마지막 천국 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정성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때로는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보내시냐면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침묵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상황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보이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보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지금 다윗과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과 공동체의 상황이 심각하고 위태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영혼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을 왔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서는 그들이 내 걸음과 앞길을 막기 위해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영혼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늪과 같은 장애물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적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 특별한 언어를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숨어 있는 것까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은 아픔과 상처와 나의 죄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어 드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 내 입술로 아뢰면 하나님의 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위로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 상황과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이 내가 신앙이 깊고 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 방언이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방언은 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답답하고 깊은 한숨 속에 말로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나의 상황과 마음을 다 드러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깊이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 현실은 동굴이고 웅덩이고 늪인데 그 기도 속에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비범한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깨달은 바에 말씀을 따라 나의 상황과 마음을,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면 회개하게 되고 정신적, 영적 회복과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또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다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한 맺힌 이 응어리들을 하나님께 풀어드리면,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고 진리를 보내셔서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공동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놀라운 풍성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무너진 사울 왕국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 체험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길지 않은 사역 경험과 같이 사역하는 경건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볼 때, 교회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합니다. 한 번은 순간적이고 간헐적인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이내 기도를 못해버리는, 어디론가 다 바닥나버리는,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망을 이기는 주님의 권세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해 보여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너무 싫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고 성경을 공부했고 말씀에 대한 조예가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소리만 크다라고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나이가 어리다 등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이유 외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고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입술을 아예 닫고 아예 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게 타인에게 비호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아예 입을 닫고 속으로만 기도하겠어 라고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과연 속으로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죄와 죄로 병든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무능력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궁극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보니 기도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전에 체험한 은혜이기에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하고 교만한 가벼운 생각이 신자의 기도를 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다윗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무너진 사울의 왕국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능력, 물질, 권력, 기술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와 영혼의 회복과 정의의 문제와 영적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압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 회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날개로 피하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피난처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여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고 그 공동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들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동굴이고 함정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강한 자가 둘러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이 왔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자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오늘 동굴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환경은 벽이지만, 어둠이지만, 그는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쏟게 하시고 나를 먼저 개혁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원리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확정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였더니 공동체를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기도자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동굴이고 도망자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새로워지니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졌습니다. 어떤 파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다니고 불안해 보여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언약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의 진리가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영적인 체험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분에게만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